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69장을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처음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창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그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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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책 94번 새해 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시며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반목하며 분열하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섭리에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그것들을 애써 힘써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1년에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교회의 표어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불화와 다툼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날과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올해에는 더욱더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부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영권과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무엇보다 겸손과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읽기를 청합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 우리가 흔히 신년 예배라고 부르는 예배입니다. 물론 이 날과 시는 사람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 문구가 뭘까요? 영미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행복한 새해, 이런 말이. 새해에는 행복하시길. 네, 거기도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 하죠? 가장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많이 하는 인사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중국 식당에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빨간
바탕 색에다가 금색으로 복 써놓고 그 복을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이라는 것이 쏟아지게 내리는 것. 근데 그 안에 사람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가, 어떤 영적 세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즉, 복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린다는 사실을 옛날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이제 우리는 참된 복의 의미를 나누며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시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으로 400번 넘게 나오는 가장 많은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언약 관계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주시는 것, 만약 지금 이 시간에라도 지구가 멈춘다면, 아니면 지구가 거꾸로 돈다면 분명히 큰 재앙이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상청이 설립된 이래로 가장 오랜 기간 50일, 정확히 50일 동안이나 큰 장마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파로 올해 김장 물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김장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파값이요 2,5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이게 한번 좀 올랐다가 2,500원 갔다가 다시 막 1,000원도 하고 막 싸게 팔 때는 700원, 600원 할 때도 많았는데 대파값이 막 4,500원 막 제가 태어나서 가장 비싼 대파값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사지를 못했다니까요. 한 번도. 네, 너무 비싸서 그냥 그래도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참 은혜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태양이 제대로 뜨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피해를 우리가 그대로 입는 거죠. 물론 태양이 뜨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구름 위에 멀쩡히 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는 이번 장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집안 그 장바구니 물가도 너무나 비싸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우리의 어머니들의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이 코로나도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통해 회개하오니 하나님 정말 정상적인 날을 주셔서 작년 겨울이 안 추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여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도 듣도 못한 벌레들이 창궐해가지고, 겨울에 추워야지 벌레들이 죽는데 겨울은 추워야 맞는 거고 여름은 더워야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라크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24시간 돌아가게 24시간 자전하고 1년 365일 공전하게 하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죠. 어쩔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얘기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400번이 넘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와르라는 단어의 복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쓰여진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아시와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 삶의 태도로 주시는 복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죠. 받을 수도 있고 혹 받지도 못하는 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복의 선언을 보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면,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거기서 돌이켜 알지 못하는 다른 우상들에게 절한다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너한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복 따로 저주 따로가 아니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와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마음들을 보시고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데, 의인은 번영하고 형통할 것이며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이 150편의 장구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번영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복과 저주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복 있는 사람, 복의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밥 먹을 때 평소에 다리 떨지 말라.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한쪽에 턱 이렇게 괴고 이렇게 밥 먹지 마라. 뭐 그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복 나간다. 사실 그게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남에게 보여졌을 때 정말로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 특별 새벽기도 하면 한 교인분들이 한 3,000명 되는데 교인분들 99%가 참석하는 새벽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참 동안의 표어가 뭐였냐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였습니다. 이게 교회 표어예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첫 드리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사만 잘해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힘쓰고 애쓰려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1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들을 피하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요, 죄인들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직접적인 죄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근본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리를 아예 피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들을 피하면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로 사는 거예요. 먼저 내 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이거 주일 안 지키고 이거 나가면 승진할 것 같은데 이거 승진할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수당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많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악인의 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꾀를 따르는 것이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죄인의 결정판이 뭡니까? 오만한 자예요. 즉 삶의 보좌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오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과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의 결정판,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꾀와 능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주일 범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즉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건데 그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결국 나를 믿는 거죠.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길이 있다라고 믿기에 연신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을 벗어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질끈 감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얘기합니다. 시편 1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불평불만 잡아내고 사랑의 생활을 하고 이웃들에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기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일 성수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불평불만은 내 입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그게 죄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침이 되는 거예요. 내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11조에 대한 설교할 때 우리 말라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으로 이것을 11조를 구분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11조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더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꼭 11조만 있는 거 아니죠. 더 중요한 거 많아요. 여러분, 11조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지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고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죠. 내 구세주가 되시죠. 이런 것은 믿지만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내 생각과 반대가 될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인정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더욱더 승진도 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진한 이후, 돈 많이 벌고 난 이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 것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나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이방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영혼까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어떤 표면적인 상황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요, 하나님만 바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꾀로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사회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종교의 어떤 평균이나 어떤 통계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도출하는 그런 학문인데, 지난 30년 동안 가장 성장한 종교가 무엇이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신 같은 거 보이지 않으니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이는 것만 참이고 안 보이는 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저 신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건 있을 리 없어,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야라고 그냥 얘기했던 관념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 생각 안에 있는 무신론, 그냥 생각 안에 있는 무신론이에요. 근데 지난 30년간의 무신론은 과학적 무신론입니다. 과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신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고 말하고 서방 세계에선 이것이 너무나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있었죠. 유리 가가린, 소련의 최초로 이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에 나갔던 이 소련의 이 유리 가가린이 이 우주를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신은 없다. 공산주의자였잖아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 서 있겠습니까? 얼마 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관악산에 있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도 거부 명함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몇 해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저와 대화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책은 읽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거기 써 있는 책들이 이런 책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마이클 서머의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크리스토퍼 하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 등의 책을 열거하며 이 정도 책은 읽고 자신과 이야기하자는 그런 명함이 아마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홍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무장도 하지 않았던 그 민족이 당대 최고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도 같은 국방력을 가졌던 그 이집트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무사하게 건넌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 학살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집트는 후에 이제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광야길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나라를 건국했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뭘로 얘기할 건데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드셨고 이 세계를 천지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저 딱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분의 능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선 뭘 얘기하죠? 빅뱅이라는 엄청난 폭발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폭발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을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연을 과학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우스갯소리 듣거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첫 지구의 탄생은 우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 없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논지인데 사람들은 그저 신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싶어요. 왜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신이 자기를 옥죄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지금의 과학이 그 정도로 발전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세기 동안 이런 무신론들은 계속 유행처럼 관념적 무신론, 계몽학적 무신론, 계속 무신론들은 계속 세대마다 나왔어요. 결국 그 세대마다 나온 무신론들은 다 없어지고 다 그냥 우스갯 얘기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겪고도 우뚝 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 많죠.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어. 그냥 그게 그들의 단순한 논리예요. 그냥 내가 믿고 바라는 것. 왜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서 더욱더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자꾸 세상 것에 모든 게 있다라고 기웃기웃거리고 여러분, 세상의 이론은 딱 하나예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필요하고 군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강희 원사님 계시지만 근데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경찰이나 군인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왜요? 인간은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상세계를 만들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보이지도 않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온전하고도 아름답게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지침이자 우리의 모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내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의무 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3절을 통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은 죄의 자리를 피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밭에 대한 비유 얘기하면서 옥토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옥토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이 극한 상황이 되더라도 시냇가 옆에 정말 그 물가 옆에 뿌리를 담궈서 정말 그 뿌리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그 나무는 외적인 요소에 비가 좀 오지 않고 메마른 그런 환경에서도 잘 무성히 자란다는 거죠. 오아시스의 사막의 오아시스에 심기어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막과도 같습니다. 광야와도 같죠. 그렇지만 정말 마르지 않는 샘, 그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는 무성하게 정말로 자라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베풀어주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자라 정말로 햇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 열매로서 야자 열매건 올리브 열매건 좋은 열매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오아시스에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어떻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뭐예요? 조금 세상에서 내 꾀로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편 6절은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하는 길과 망하는 길입니다.
의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조금은 손해를 입는 것 같고 조금은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결국 내 악인들의, 내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서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늘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 생활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입술과 손과 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형통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다짐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에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받고 하나님 굳건히 살아가는 2021년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행하는 하나님 그런 뿌리가 깊이 박힌 무성한 나무처럼 이웃들에게 하나님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들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광야길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명령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에게 날마다 기쁘고 더 기쁜 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앞에 올 한 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따라, 받은 은혜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진실함과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담긴 소원까지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로부터 모든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고민까지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다가 지금 계속 2.5단계 연장 중이라 속히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저도 어쩌다가 코로나 검사를 지지난주에 받게 돼서 음성입니다. 네, 음성이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하죠. 네, 음성으로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얇은 방역복 하나 입고 이렇게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노심초사하고 밤잠도 설쳐가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일들, 지금 저희 교회 위에 1층에 편의점이 나가고 카페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참 잘 되다가 지금 이제 포장하고 배달만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솔직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 잘 돼야죠. 다 은혜 받아야죠. 모든 이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기를 담임 목사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파송의 말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인도하시며 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복 있는 자리에 서서 늘 형통한 자리에 형통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늘 주님의 복된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